아침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저의 목회 사역의 주제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인지 도전 2023이라는 제목으로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은 신자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킨 일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성도들에게 이미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초신자들이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모를까 보통의 신자들에게 주일 성수는 별 문제 없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2022년 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진 제게 도전하셨습니다. 너는 주의를 잘 지키고 있니? 그리고 이 속삭임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제기된 수많은 문제의 뿌리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음이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해 주었기에 오늘 아침 이렇게 성수주일에 도전하라는 주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오늘날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선과와 그리고 집중과 선택에 대해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신호등의 이미지를 활용할 것입니다. 도심 거리 곳곳에서 우리가 마주 대하게 되는 빨간, 노랑, 그리고 녹색불이 들어오는 신호등의 이미지를 통해서 저는 주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알아보고 무엇이 잘못된 일이고 바른 일은 무엇인지 제시함으로써 우리를 고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호등 앞에서 녹색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첫 번째 신호등 아래에 적혀있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주의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얘야, 너는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있니?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다면 주님은 다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 혹시 내가 생각하는 성수주일은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주일 예배를 드렸다면 정말 주일을 온전히 지켰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 성수를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생각에는 한국교회는요, 주일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요, 한국교회는 주일의 개념조차 제대로 정리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일을 지켜야 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성서적 고찰이나 교회의 결정 없이 오랫동안 교회의 정통을 고수한다는 원칙만 세우고 지켜온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의 뿌리에는 이 땅의 복음을 전하여 준 선교사들이 고향에서 지켜오던 교회의 전통을 무조건적으로 계승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왜 교회는 주의를 지켜야 하는지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이라 언급된 이날은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뜻하는 말로서 오늘날 일요일에 해당됩니다. 이날은 안식구 첫날이라고도 불렸고 교회에서는 일찍부터 이날을 성일로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일과 주일을 지켰으나 후에는 일요일만을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에 대한 전통이고 안타깝게도 이게 주일에 대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하고 알고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대한 교회의 전통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왜 안식일과 주일을 지키다가 주일만 지키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묻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인지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율법이 명하고 있는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한국교회의 신학 중에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살지 율법에 살지 않는다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성서적인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지 율법을 폐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율법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 하셨는데 그것을 폐하했다면 교회로 죄를 지켜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교회가 주의를 지켰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저에게 성도님들에게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일은 주의를 지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요, 성수주의를 강조하면서 어떻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주의를 온전히 지킬 것인지 성서에 근거한 지침조차 주지 않는 잘못을 범한 거예요. 단지 주일날 홍급, 옛날에는요 주일날 버스나 차 타면 안 돼. 그리고 주일날 헌금은 빳빳하게 달아서 드려. 이 정도 들은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한 어쩌면 이야기의 전부였던 거예요. 저는 이미 성도님들에게 주일은 참된 언식을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온전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일 하루를 온전히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따라해봅시다. 주일 하루를 온전히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여호와의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하는 날이라는 것은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하여 첫 번째로 성경에 언급된 창세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일이 참된 안식일이라면 주일 아침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온전히 안식하는 날로 삼아야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어 신의 광야로 인도하면서 저들이 애굽에서 급히 나오면서 저들이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 저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사 저들을 먹이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출애굽기 16장 23절입니다. 그리고 29절 30절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어디에?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저들이 지켜 행하여야 되는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 친히 강림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운 후에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야 마땅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안식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혹시 이 말씀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 곧 유대인을 향한 말씀으로만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서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 언약과 관련 있고 이 언약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 구별하신 날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여 노동으로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는 휴일을 누리는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매일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하고 또 다음날 일하면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그래도 일주일에 안식일만큼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큰 복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당신의 백성을 삼고 저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 아니라 그날만큼은 일하지 않아도 먹을 걸 넉넉히 공급하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날 먹을 양식까지도 그 전날 다 주신 다음에 그냥 주신 것 먹으면서 처소에서 하루 종일 하루 다음 하루가 시작될 때까지 쉬는 날로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여호와는 강력하게 안식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안식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31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성수주일의 첫 한 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일날 주일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안식일을 지킨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성서에서의 하루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루는요 해가 지고 저녁이 시작되고 아침이 되지 이것이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을 우리가 참된 안식일로 믿는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하루가 아니라 성서에서 말하는 하루를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해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참된 안식일로서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를 세 등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지키는 가정 예배와 교제 시간, 그리고 이제 잠자고 난 다음에 주일 아침과 오후에 성전 또는 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거나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주일 안식일 오후의 시간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또 실천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 분을 두 번째 신호등 앞에 세워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아래에는 이런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주일을 어디서 누구와 함께 지키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십니다. 얘야, 너는 주일을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전에는 우리가 분명
다른 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성서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안식일에서 찾아낸 답을 말씀드립니다. 토요일 저녁 가정에서, 어디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는 가정 예배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서주일의 첫 단추는요,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가족원들이 모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안식일을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나눔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일날 주일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토요일 밤 각자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거룩한 모임을 시작하라. 따라해봅시다. 토요일 밤 각자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거룩한 모임을 시작하라.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서 유럽과 미국을 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토요일 밤에 우리의 문화와 먼저 기독교의 문화에 젖드는 유럽과 미국의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토요일 저녁에 주차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다운타운에 말하자면 중심가에. 근데 미국 가니까 토요일 밤에 모든 주차장은 다 풀입니다. 다 열려 있어요. 다 집에 가 있어. 물론 몇몇 백화점 가기도 하고 영화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토요일쯤은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각기 다른 데로 나가면 다들 바빠 세상 일에. 거기서 그냥 그게 이제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각자의 즐김 속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은 하냐면 가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족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거예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우리는 참된 안식일이 시작되는 토요일 저녁에 이제부터는 온 가족이 가정에 모여 거룩한 모임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적어도 믿음의 가정 몇 가정이 함께 모여서라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날은 다른 날과 구별되는 날입니다. 다른 날이라는 거예요. 이날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구별한 다른 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 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는 어디여야 된다?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포함하여 성서시대 사람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온 가족이 가정에 마련한 식탁에 나와 앉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안식일 저녁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을까?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성서시대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일의 첫 번째 시간 곧 토요일 저녁을 지켰는지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전혀 정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흩어진 가족들이 되도록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가정의 제일 큰 어린신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각자의 가정에서 지키기 위해 온 가족이나 형제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이때의 식탁은 어떻게 되고 거룩한 성소가 되고 어머니가 식탁에 준비한 촛불에 불을 붙이면 거룩한 모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안식일 예배 전체를 주관하고 인도합니다. 따라서 주일은 토요일 저녁에 각자의 가정에 시작하며 모든 구성원은 인도자가 되거나 예배에 참여자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도 하고 학생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담자가 되고 때로는 내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동참하여 토요일 안식일 저녁으로 거룩한 모임을 되게 합시다. 참된 안식일에 드리는 가정 예배에 반드시 해야 될 이야기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잘 나누어지지 않은 것이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제일 하나님 창조하시고 했잖아요. 안식일 날 가족들이 제일 먼저 꺼내야 되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7분이나 말씀하실 정도로 인간을 비롯한 천지만을 선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천지만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말씀하시되 그 7째 날 안식 같은 이야기를 이날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둘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강한 팔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신하게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인도하실 때 저들이 양식이 떨어져 죽게 한 게 아니라 저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줘 먹이신 후에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빨리 이 말씀과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네 번째 말씀에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하셨으니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 기억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날이고 안식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다시 한번 안식일에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 어려서 듣고 당연한 것이 되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건 오늘날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연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진화했던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신앙과 바라는 이런 교육을 배우고 자라는 거니까 그대로 놔두면 세상 교육에 내버려 뒀다가는 그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 가정이 모여서 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구원하셨다. 과거에 그랬다는 것은 오늘도 구원하시는 얘기고 또 오늘의 삶까지 어떻게 구원하시는 얘기까지 이어진다면 저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믿게 되고 문제가 생겨 구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셋째 것은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한 약속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에게 약속하셨어. 이 얘기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보통 사람하고 달라. 세상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셨어. 너는 세상 사람과 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긴 것, 내가 뭘 가진 것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로 그렇게 특별하게 너를 자녀로 삼고 택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그러면 하나님 그들은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이런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시겠지.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가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 잘 가르치고 또 지켜지도록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요,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에 대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죽음 곧 부활이 있음에 대하여 얘기하는 시간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의 신자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의 차이점인 거예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야기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어야 되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아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할 선언, 우리의 영원히 살 집은 이미 예비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비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야기함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없게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자살합니다. 네,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절벽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기다리는 건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인 것이에요. 그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다 실패하고 망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인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로 어려웠던 형태로 살게 하고 힘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로 가는 것이 온 가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올해부터